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지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33편 그리고 이제 내일 읽게 될 134편까지 해서 총 15편의 시편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많이 부르는 노래, 혹은 그들의 신앙적인 절기 때 또 많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가 각각의 분배받은 땅에서 살다가 그들이 명절 절기를 맞게 되죠. 3대 절기를 맞게 되면 그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와요. 가장 그 찾아오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죠. 지파 간에, 그리고 또 그 지파 가운데서 가까이 이웃에 사는 이들은 그래도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지파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그들이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큰 위기나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이상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이런 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성전으로 함께 올라와서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모여서 제사하고, 또 거기서 일주일 또 여러 날들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로 와서 또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연합하고 한 형제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특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특별히 다윗이 시를 기록하는데, 다윗 시대 때는 그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 다윗 시대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끝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리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는데 가는 길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의 짧은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한 형제됨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함께 제사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연합하는 이 일이 얼마나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그것이 또 얼마나 추구되어야만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본 시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따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틀어 살다가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이 되거나 이런 예배에 모임이 있게 될 때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참 소중한 은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은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역시
같은 하나님의 한 자녀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아니라 세계 다른 여러 나라에서 역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또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이고, 이 주님의 이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리고 현재 장래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다 포용하는 아주 포괄적인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간에 서로 화합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서로 속해 있는 교회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이 참 귀하고 값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본 시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이는 이 모임, 12지파에 속해 있는 이들이 함께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이는 것 자체, 그것도 참 귀하고 많지 않은 기회가 되지만, 실질적인 연합과 동거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이 일이야말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녀들 그런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넓은 개념입니다. 긴밀하게 맺어져 있는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파들, 이 지파들 같은 경우도 다 한 형제라고 하는 이름 안에 포함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 연합과 동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게 하는 그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이어져서 소개됩니다.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소개했습니다. 아론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역사적으로 아론이 첫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죠. 세워지게 될 때 그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을 다 착용하죠. 그리고 착용을 마치고 난 이 대제사장에게 모세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에게 수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고 그것에 의해서 그가 대제사장으로 구별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화해와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가 임직을 받게 될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되니까 그 머리로부터 발라진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에 적시고 그 수염에 적셔진 기름이 그의 어깨에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그가 수행하는 그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임명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떠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스라엘 지형에 있어서는 북부 지방에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산 혹은 헐몬산, 짧게는 헐몬산이라고 그래요. 이 헐몬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가장 북부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으로부터 눈이 있는데 이 산으로부터 물 근원이 돼가지고 이 물이 어디로 흘러내리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의 근원이 됩니다. 요단강의 근원이 되고 그 요단강으로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무대가 있죠.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하도 커서 바다라고도 그러죠.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를 이루게 될 만큼 이 물의 근원이 이 헤르몬산 혹은 헐몬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아주 독특한 지형이고 이스라엘은 수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그 생명의 근원을 얻느냐, 물을 얻느냐 했을 때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런 비에 의존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면서는 그들이 제대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유적으로 헐몬의 이 산, 가장 높은 산으로부터 물의 근원이 돼서 흘러내리는 그것이 마치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거기가 마치 이렇게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족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 복이 바로 영생이로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해 줍니다. 연합을 하는 것 자체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 연합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흩어진 교회로 또 모이는 교회로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각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에 또 있어서 그곳에서 또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공동체가 되고, 이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아서 자식을 품는 그런 어머니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바로 모든 신자들을 품고 그 이루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한 자녀처럼, 한 현재처럼 묶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통을 잘 이루어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통은 그저 사람들이 먹고 밥 먹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친교 범위가 아니라 넘어선 것이죠. 한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한 아버지를 향해서 간구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이 거저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서로의 처지를 그리스도의 넓은 관역으로 우리가 품지 않게 된다면 이런 연합과 하나됨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때로 권면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 또 그런 다리 역할들을 잘 해가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됨을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모든 일의 수고의 결과는 영생이다.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 일을 잘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형제들이,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고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또 이것을 얼마나 힘쓰며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이 저절로 그냥 되는 일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더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무엇을 더 힘써야 될지를 늘 생각하며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한 형제와 자매들로 하나됨을 잘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열매가 저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하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 개교회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지역사회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하나됨을 잘 이루고 교회들이 서로 잘 이 복음의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가는 아름다운 연합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